여러분, 나발의 참을 수 없는 모욕에 그만 다윗이 절제력을 잃어버렸지요. 다윗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분노를 쏟아붓기 위하여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이 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로 묻고 엎드렸던 다윗이건만 이 일에 대해서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마디를 하죠.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 다윗의 행동을 누군들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거칠 것이 없죠. 그런데 그 길 한복판을 막아선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는 다윗의 발 앞에 낮게 엎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녀는 이 400명의 무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우뚝 선 자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손에 붙들린 여인 아비가일. 저는 이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신앙인의 아름다운 품격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품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멋진 향기를 맡게 되지요. 오늘 이 땅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러나야 할 품격, 인격,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엎드림보다 더 강력한 호소는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그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에 더 많은 의미와 생각이 담겨져 있을 때가 있지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 말에서 내려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내 주에게 말하게 하옵소서. 다윗을 내 주라 호칭합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과 단판을 지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이런 위협을 가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고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맞습니까? 따지려고 나온 게 아님을 그의 행동 하나, 그의 말 한마디가 다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녀의 첫 말은 뜻밖에도 내 주여 원하건대 이 모든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당신의 귀에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고백이요 말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남편 나발이 엎지른 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인의 신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달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아비가일은 단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윗에게 아첨을 말하거나 없는 것들을 지어내고 있는 게 아님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기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27절, 28절에도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주는
다윗 당신은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당신을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사건 전체를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하인이 지금 벌어진 일들을 아비가일에게 보고할 때 그 하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는 아비가일은 급히 채비를 갖추어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그 전에 어떤 행동을 먼저 하죠? 지난주 본문에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급하게 떡 200덩이를 준비하게 하고요. 포도주 2가죽부대와 집에서 요리를 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자기의 종들에게 먼저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라고 먼저 보냈지요. 아비가일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전에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여인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행동 하나하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발 같은 존재에게 이런 보석 같은 여인이 아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드냔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로 오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남편, 아내에게 내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쳐다보면 웃음만 나오죠? 부부는 함께 씨름을 하다 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탓, 사람 탓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말하면, 부부싸움 하면 큰일 나요. 하나로 끝날 게 10가지로 확장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다 남편 탓, 아내 탓, 상황 탓 하는 말을 여기까지 참고 있죠. 차마 부부싸움 할 때 그걸 말하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아비가일이요, 나발과 살다 보면요, 속 터질 일들이 어디 한두 개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아니 나발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아비가일이 나발과 함께 살았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나발 같은 사람하고 살면 분명 속 터질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아비가일도 나발처럼 되기가 쉬울 텐데 아비가일에게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퍼뜩 제가 생각이 났어요. 원래도 믿음의 딸 아비가일이요, 이런 문제투성이 미련한 남편 나발과 살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됐어요?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나발이 벌린 문제가 워낙 크고 워낙 많아서 웬만한 문제는 이제 아비가일이 놀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처리했으면 이제는 아비가일에게 어떤 모습도 보여요? 담대함도 보이고요, 순발력도 보여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믿음의 품격이라고요.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니까, 이제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난 이렇게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까지 차올라도 그렇게 상황 탓, 사람 탓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남편, 좋은 아내랑 살면요, 우리 엘레강스하고 우리 지혜롭게 살고 우리 베풀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남의 탓, 상황 탓,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도 누구를 쫓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거라고요.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의 잘못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거 당신의 탓도 내 남편 나발의 탓도 아닌 누구의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거예요. 남의 실수와 남의 허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품격이 아비가일에게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냐면요, 책임지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우리는 감투를 쓰고 책임을 지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한국 신문 보면요, 뭐가 문제다, 뭐가 어렵다. 문제와 아픔은 끊임없이 신문에 도배가 되는데요. 그거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잘못했다, 내 탓이라 말하는 사람 봅니까? 못 보잖아요. 문제는 일파만파인데 누구 하나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요? 내 잘못 하나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내 잘못 인정했다가요, 다른 것까지 덤탱이로 쓸까봐, 책 잡힐까봐, 자기 잘못, 자기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의 허물까지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앞에, 거기는 다윗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400명의 장정들이 있어요. 외간 여자 하나가요, 400명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포개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거는 용기입니다. 400명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에게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건 저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죄악된 이 땅 가운데 누군가 다 내 탓이요 여기며 그렇게 십자가를 당당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 어떻게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 죄를 그리스도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씻어주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나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어떤 이들에게도 다 빚진 자라. 왜 바울이 헬라인에게 빚졌습니까? 왜 바울이 야만인들에게 빚졌어요? 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 정통 유대인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빛 가운데 드러나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보혈의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기쁘게 누군가의 허물을 짊어지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전히 아침에 눈을 떠 좌우를 둘러보면요, 이 핑계 저 핑계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 핑계댈 거예요? 아내 탓, 남편 탓, 상황 탓, 문제 탓.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품을 때에요, 탓할 것도 많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도 여러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을 뜨면 하나 둘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어야 해요. 오늘 말씀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습은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그게 아비가일이 지금 하는 모습인데,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칼을 차고 분노하여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으나 이거 당신 탓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와 싸워야 할 자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주는 여호와의 싸움을 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전투를 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칼을 들고 누구와 싸우려고 이곳에 있습니까? 어리석은 나발이 아닙니까? 그는 내비두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에게서 우리가 보는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의 잘못을 고쳐주고 도와주기 위하여 누군가를 불러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 때때로 뭐가 드러나기가 쉬워요? 자기의가 드러나기 쉬워요. 놓치면 안 될 포인트예요. 사람들도요, 분노하는 사람들도요, 절제를 잃어버린 사람도요, 자기 행동이 옳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행동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절제한다면 죄는 어디 있고 허물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죄인이고 허물을 품는 자인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만약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와서 왜 당신 이렇게 흥분하냐고,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냐고, 지금 그 칼을 들고 나발에게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섰다면, 다윗은 나발하고 싸우기 전에 누구하고 싸울까요? 아비가일하고 싸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듣고 안 듣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말로 그 사람 앞에 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똑바로 다윗의 눈을 째려보면서 다윗의 잘못 하나하나를 지적합니까? 아니죠. 다윗 앞에 먼저 엎드려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내 주에게 말씀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는요, 추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음미하고 따라할 수 있는 지혜예요. 실천이 가능한 지혜란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아는 여자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비가일이 이 다윗과 모든 문제를 은혜롭게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는 어떤 광경이 펼쳐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6절 37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아비가일이 문제를 정말 자기의 모든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나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 같은 잔치를 베풀어 술에 한없이 취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비가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면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저거 봐, 저거 잘 논다, 잘 하고 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 까맣게 저러고 있네. 걔밖에 아무도 없느냐? 왜? 자기 의잖아요. 남편이 엎지른 물을 이렇게 내가 지혜롭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뭐를 드러내기 쉬워요? 내 의. 내 의를 드러내기 쉽다고요. 왜 다윗이 사울 앞에서는 오직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부복했는데 왜 나발에게서는 참을 수 없었을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엄청난 문제를 은혜롭게 잘 해결하고 나서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요? 집안에서 일어나죠. 남자들 밖에 회사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더러운 꼴 봐도 사장 앞에서, 상사 앞에서 폭발하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집에 와서 아내 앞에서, 애들 앞에서 폭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발이 잠에서 깨고 난 후에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윗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아비가일은 다윗과 자기 사이에 누구를 앞세우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드러낼 품격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과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셔 세운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대목들이 여러 대목이 드러나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나 아비가일을 통하여 당신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줄 것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줘야지요. 그래야 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그 안에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에게 하시는 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며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의 모든 죄를 누가 책망하시고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로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자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건 그가 나발 같은 남자와 힘들지만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지켜왔다? 하나님. 이거예요. 그 여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에 그가 누구를 만나도, 누구와 말을 해도, 누구와 상대를 해도 드러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성이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싸우는 게 영성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이 참 영성이라고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나발 그냥 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을 죽이고자 그렇게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누구? 사울. 그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보호하셨다? 생명싸개 속에서 당신을 품어주셨다. 그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물매를 던져 그들을 물리치셨다. 그럼 물매 누가 썼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던진 게 물맷돌 아닙니까? 아비가일은 다윗 속에 멈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부릴 듯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갑니다. 성도. 성경에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쓸 때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자를 말할까요? 성도란 거룩한 자니까 Holy One, 실수하지 않는 자를 말할까요? 넘어지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자를 성경은 성도라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성경은 성도라는 이름을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도요,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부끄러운 삶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이야기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왜요? 내 실수, 내 죄악, 내 넘어짐이 드러날 때 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는 자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격을 드러내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오직 예수가 필요한 자다. 그걸 알려주는 게 성도라고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거를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요. 그래야지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까지 드러날 때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회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남의 허물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허물도 내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하는 중보의 공동체로 빚어진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에게서 드러나는 이 믿음의 품격,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